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정태수 목사님께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의 권속들을 주의 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색하신데 잘 따라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강단에 또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진리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참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참된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참된 변화의 열매가 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3명밖에 없는데요.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 막내 아들이 셋째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이제 등원하기 전에 여러 손주도 있고 또 자녀도 있을 텐데요. 등원하기 전에 뭔가 모르게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하나 행하고 이렇게 꼭 등원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 며칠 전에 선생님께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과제로 잔디씨 몇 알을 주면서 플라스틱 알분에 잘 키워서 이렇게 유치원에 가져오라는 과제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등원하기 전에 다 이제 베란다에 며칠 전에 받아왔던 잔디씨 몇 알을 솜털에 또 이제 플라스틱 화분에 이제 심었는데요. 또 이제 다 이제 등원하기 전에 그 베란다에 나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유심히 한 3, 4분 관찰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제 속으로는요, 야, 저게 솜털에 잔디씨 몇 알 발아왔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아이가 보살피도 못하는데 잘할까 안 잘할까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아이가 상처받잖아요, 그죠? 말을 못하고 지켜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진 그 잔디씨가 잘 자랐어요. 파래파들의 새싹이 돋아진 광경을 봤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렇지.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래 열매가 맺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의 어떤 진리들은 우리 영적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경남 밀양시 삼당진읍 송지리 360번지 꼼장아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네요. 경남 밀양시 삼당진읍 송지리 360번지 꼼장아집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집은 위로는 누님이 3분이고 밑에 여동생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3명, 여동생 하니까 딸 4세, 아들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알아주십시오. 여기서는 안 알아서도 저희 집에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요즘도 그런 좀 아들을 서운한 사상이 있었지만요. 뭐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굉장히 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누님들도 여동생 사랑하셨지만 저를 특별히 이제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저를 향해서는 무한 관대, 무한 사랑. 뭐 그러니까요. 뭐
다른 그런 어떤 불편한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25년 전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일인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향해서 무한 간대하시고 무한 사랑이신데, 며느리를 향해서는 초지일간, 시종여일, 일편단심, 제가 막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섭섭하시고, 불편하시고, 못마땅하시고, 마음의 안덤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서 불만. 어머니 예수를 안 믿으셨으니까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첫 아이를, 손주를 봤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것도 불만. 딸 낳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딸을 낳아서 불만. 그리고 손주, 손녀가 감기 들면 누구 탓? 어떻게 잘하십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이 불편하고 좀 힘들어 보여도 며느리 탓. 계속 불만, 섭섭함을 이제 토로하셨는데요. 15년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180도 달라진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시장터에서 조그만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머니가 한 15년 전에 이제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다 치른 후에 어머니께서 밤에 이제 한 10시, 11시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랑한다 며느라가 힘내라. 네 육신의 어머니는 하늘나라 갔지만 이제 내가 네 어머니다. 위로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근데 아내에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울고 저도 많이 그래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터에서 큰 장사하는 거 아닌데요. 어머니께서 어렵게 이제 이렇게 장사하신 이후에 제가 생일이 되거나 아내가 생일이 되거나 손주 손녀의 또 명절 때 저희들이 교육자 생활하다가 잘 못 뵀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가 하루 전날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대학교에는 집에 100억, 200억 있으니까 10만 원 있으면 돈도 아니고 반응이 없으신데 다시 하겠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 이상 어머니가 돈이 없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생일이고 결혼기념이고 그리고 명절마다 어머니가 오히려 저희들을 챙겨주시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요. 심지어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새벽 한 4시 정도에 이제 큰 솥에 국을 끓이게 되시는데 선지국을 끓이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4시쯤 나갔는데 그날 이제 주방이 좀 이제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날 미끄러지셨어요. 나이가 그때 한 60 중반쯤 되셨는데 미끄러지셨는데 여러분 팔팔 끓는 큰 솥에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가 뒤로 넘어졌어요.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 일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놀란다고 아들이 놀란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여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오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일 있었냐고 놀란 가슴으로 하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대수야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뒤로 넘어졌어. 그렇게 내가 괜찮아졌다라고. 예수 믿고 나서 저희 가정에 그렇게 하신 일도 있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저한테 하나마다 불평만이 아니라 은혜더라.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속에서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또 주변에 이제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 나눠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말을 또 선한 성김을 하실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는 것에는 참된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 참된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심장 가운데 약동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 어떻게 보면 긴 장인데요. 그러나 이 1장부터 13장의 어떤 이제 신학자는요, 성경 신학자는 1장부터 13장 길지만 한편의 설교와 같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 이제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메시지 중에 단연 뽑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은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관계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교우들의 관계이든 참된 예수의 생명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권면들의 성경이 많지만 특별히 5가지를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2절, 3절을 보시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 가진 분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참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의 삶을 살 것인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갇힌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니까요. 2000년 전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고난받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말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절개하라.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요, 4절에 보면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순결로 그렇게 부부간의 도의를 지키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5절, 6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경제활동이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우리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가진 것, 일하는 일터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17절, 18절 집에서 읽어보시면요, 기도해 하라고, 기도로 동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경성케 하며, 17절, 18절 보면요, 경성케 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성케 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깨어있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들의 영혼을 돌보며 지킨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키고 돌보는 자들이고 그 모든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할 자처럼 그렇게 사역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히 근심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사역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동요하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10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힘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의 도의를 지키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네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자의 삶은 우리가 지금 경건하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예배당 바깥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했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권면을 통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참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참된 경건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윤리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변화된 삶,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소유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지금 일상의 삶을 잠시만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 양육시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사회생활, 한국 생활이 녹록치 않은데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던 말씀, 그리고 찬송 한 절, 내가 밤에 잠잘 때 기도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려 했던 그런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것은 우리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힘만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권면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히브리서의 첫 수신자,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과 2000년 오늘 우리의 갈등이자 사실 고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부딪혀올 때, 말씀이 도전이 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어떻게 할 바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해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은 참된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더 풍성한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열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온전케 하사, 온전하다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문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설명드리자면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망가진 그물을 깁고 다시 수리하듯 고치고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부산이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부들이 이제 어업 활동을 나서 이제 그물을 다시 이제 회수한 후에 또 망가진 곳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뜻은 망가진 그물을 깁고 수리해서 그리고 고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너지고 망가진 그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은혜로 고치고 수리하여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내 환경도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 내 힘이 그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순간, 내 인생은 마치 누구는 몰라도,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몰라도,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그 순간, 내 무너진 내 인생, 내 가슴, 내 자녀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무너진 인생의 그 구비구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옆에 귀한 분들, 목사님, 또한 지체들, 교우들 너무나 귀중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존귀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분은,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 꿈꾸는 그런 변화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그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21절 축도 속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먼저 20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누구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의 소개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을 20절에 더 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서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증거가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귀한 의사들이 환자들의 그 아픈 거, 그 어려운 질병을 고쳐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던, 살려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 66권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은 중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우리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언약의 말씀, 66권의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높은 학력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재물을 모으셔서 선용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괴수 중에 제수도인 걸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셨어, 긍휼히 여셨어. 다른 사람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가정의 모난 부분들을 탓할 수 있고 뒤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행하신데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집에 가서 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평강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힘입으라고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시요 끝이신, 시작도 우리 믿음도 끝이시고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참된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힘입어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현재 무너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의 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낙담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낙심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믿음을 후퇴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길거리에 다닐 때도, 집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할 때도,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할 때도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368장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이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반주 없이 한번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후렴부분 우리 가슴에, 우리의 가슴과 자녀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후렴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마지막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은 참된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망가진 내 인생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